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타종과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이 시간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 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9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진리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 삶의 목적이요 우선순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지하오니 이를 구체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남은 생애 동안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향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육신적이고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동요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모습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육신지향적이고 사역 중심적인 것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자체가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와 가정, 주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표와 목적을 두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조급함과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람을 기대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주님의 선한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주님 한순간에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모할 분이 주님이라는 대명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 저희의 관심, 저희의 에너지가 주님을 사모하는데 최우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많은 순간 주님보다 더 사모하고 생각하고 신경을 쏟는 일을 단절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적인 관심,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심리적, 정신적, 영적 쏠림, 또한 방황과 갈등과 사로잡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한 주간 채워지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주님으로 안정감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심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확신하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전체입니다. 장절이 길어서 10장 17절부터 3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일날 이 10장 전체를 한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섬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한 이 약속으로 받아서 하나님 그 안에서 성도님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의 제자를 전도대를 둘씩 파송되어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집에 가시고 또 어떻게 했나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각각 다른 이야기지만 10장 전체를 본문으로 할 때 우리가 전체를 놓고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의 중심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중심은 말씀이다. 말씀 중심의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교육을 받는 것, 전도하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생활인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교육하는 장면도 들어있고 또 교육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전도 후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요. 또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구제했는가, 구제하는 장면도 나타나고 마리아의 봉사도 나타나고 마리아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도 오늘 본문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로 종합하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말씀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70인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이 말씀을 들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마리아를 앉혀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열심히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의 기본은 뭘까?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제도 나눠야 되는데 그 기본에는 예배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이 예배가 처음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늘 생각하며 물어봐야 됩니다. 또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데 예배가 진정 목적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우선이고 예배는 형식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반드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야구 시즌입니다. 야구가 참 특이한 스포츠입니다. 야구는 점수가 나고 이기려고 하면은 홈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홈에서 출발해서 1루, 2루, 3루 돌아서 홈으로 돌아와야 점수가 나요. 만약에 홈에서 출발 안 하고 1루에서 출발하면 그거는 점수가 아닌 것입니다. 홈런을 쳤어도 홈에서 출발해서 홈으로 안 돌아오고 덕아웃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점수가 나는 게 아니에요. 홈런이 아니에요. 홈에서 시작해서 홈으로 끝나야 점수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제도 나눠야지 예배 안 드리고 전도부터 시작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다른 무엇이 소중해도 예배의 자리가 절대 우선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그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일꾼으로 교회에 나오지 말고 자녀로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고 예배자로 나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나와야 돼요. 일꾼으로 나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고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은 그냥 일하러 나오지만 자녀는 복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일꾼은 일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일꾼은 일에 치여서 기쁨이 전혀 없지만 자녀는 말씀으로 그 어떤 안식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꾼은 일 때문에 나오지만 자녀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꾼은 억지로 일하지만 자녀는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전도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으로 전도하고 있어요. 자녀로 전도하기 때문에 피곤을 모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으로 전도하면 그렇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계산이 많아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이 구제를 하는데 기쁨으로 구제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가진 것 다 털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자녀의 정체성으로 구제하기 때문에 아까운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일꾼으로 구제하면 계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기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자녀의 정체성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는 어떤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20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게 뭐예요? 일꾼의 일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항복했어도 귀신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쳤어도 그 병은 또 도질 수가 있어요. 병이 나았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영원히 면치 않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또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일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사장 레위인은 일꾼으로 구제하려고 하니까 아주 부담스러운 겁니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회피하고 도망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자녀의 정체성으로 구제하니까 부담이 전혀 없어요. 힘들어도 해내는 것입니다. 자녀는 힘들어도 아버지의 일이니까 해내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뺏겨도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아버지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고, 일꾼으로 일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또 본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일꾼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그것은 바닥이 나고, 마리아는 자녀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고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누굴 비난할 겨를도 없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혈연 관계이고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아침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점심을 굶고 저녁때가 되었어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광야에 5,000명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은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떡도 없고 만들 시간도 없고 만들 공장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세요. 한 끼 굶는다고 다 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결론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먹여보내야 되겠다. 내가 먹여보내겠다. 굳건한 사랑의 의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군에서 아들이 왔는데 어머니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해서 먹여보내는 거예요. 아들이 싫다고 그래도 먹여보내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여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외국에서 있다가 자식이 왔는데 그냥 보냅니까? 먹여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도 내 손으로 먹여보내야 그것이 흡족한 거예요. 사랑이 있거든요. 자식이거든요. 부모거든요. 그렇습니다. 목사의 마음도 우리 중직자들의 마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성으로 준비해서 먹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사랑으로 자녀된 정체성으로 하나님 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먹여보내야죠.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필코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으로 일하면 지치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못한다 그러고 남을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끝내는 것입니다. 자녀의 정체성으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일할 때 피곤을 모르고 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나는 제사장 레위인인가 아니면 사마리아인인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양의 속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 귀중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도 약한데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어린 양 1000마리하고 이리 1마리하고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어린 양은 공격용 무기도 없습니다. 양은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독도 없고 몸집도 크지 않습니다. 양은 방어용 무기가 전혀 없어요. 또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고 양은 반항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양털 깎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의 털을 다 깎고 이 양을 죽이거든요. 근데 양은 털을 다 깎는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을 딱 딸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동물이에요. 오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속성으로 교육을 받고 양으로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양처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 시간에 내가 정말 순진한 양이 되어서 그렇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한마디 하시는데 한 학기 내내 정말 그 말씀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명 깊게 배운 구절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내가 말씀을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비판하는 시간이다. 이거를요 설교학 시간에 3번씩이나 복창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먼저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이게 기준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판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를 반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어린 양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
예배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채널 집에서 돌려가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거기에 비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실로 예배드리면, 진실로 말씀을 들으면 채찍도 가해지고 비판도 가해지고 회개도 일어나고 야단도 쳐지고 축복도 해주고 영양을 아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중국 음식, 또 내일은 일식 이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입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죽거나 아니면 영양실조 걸리는 것입니다. 쓴 나물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더라도 그래도 집에서 먹어야 하고 영양을 고루고루 섭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교인으로 잘 정착해서 계속적으로 한 지도자 밑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린 양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나에게 싫은 소리 한다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방송에 나오면 돌려버리고 이것은 양으로 말씀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양처럼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고 지금 제자들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생각납니다. 백부장이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데 예수님 앞에서는 순전한 양이 아니겠습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은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병이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양의 속성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속성으로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몇 마디 하시는데 우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돈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 싹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믿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에게나 길에서 문안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왜 문안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실까? 유대인의 인사법은 우리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끌어안고 입 맞추고 끝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가 급한데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갔으면 전도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그저 성경 얘기하고 잠깐 차 마시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보고 저녁까지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질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아이를 살려야 되거든요. 죽어가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집으로 가서 평안으로 인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은 누구에게나 전해요. 이건 양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이 쉬는 사람에게 평안의 인사를 건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양으로 가면은 누구에게나 인사를 하는데 그저 평안의 인사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에게도 전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원수에게도 평안의 인사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왜가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안을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가고 아니면 나에게 그 평안이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내 축복이 그리로 가고 아니면 나에게 복이 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수지가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지 맞는 일입니다.
가능하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수지 맞는 거죠. 가능하면 인사 안 받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이나 가서 주는 대로 먹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양이나 가능합니다. 이리들은 약삭 빠르지 않겠습니까? 대우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더 좋은 옷 입혀주는 곳으로 가고 더 큰 집으로 가고 자꾸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양으로 살라,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쫓겨나면서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양으로 살면 1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쫓겨나면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리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양이니까 바보같이 쫓겨나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전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양의 속성으로 구제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양이니까 양의 속성으로 구제하니까 희생도 구제도 손해보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양이 아니라 이리들 아닙니까?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불필요한 희생은 회피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의 속성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양의 속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니까 다른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마르다는 양의 속성을 지금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지치고 불평하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원래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건이나 일의 주인이 되면 마음이 분주해요. 근심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고귀한 아름다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음에는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간의 주인이 되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졌어요. 왜?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주님께 다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근심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면 마음이 분주한 것이죠. 그러다가 안 되면 남 탓하거나 자책감이 들어서 괴로워하거나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고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눠야 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윤리를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왜 나왔을까? 결론은 36절,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왜 이 비유를 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세 가지의 삶의 윤리가 나옵니다. 먼저 강도의 윤리가 나오는데 강도는
네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고 남의 피눈물을 나게 하면서까지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 제사장 레위인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강도처럼 누굴 죽이고 때리고 빼앗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뭘 잘못했습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거다.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의 윤리는 무엇인가요? 내 것은 네 것이다. 당신 것이다. 이 윤리를 주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것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눌 물질이 없으면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렇게 나누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내가 가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얼마나 고맙게 들려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그런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이거 먹고 힘내. 여러분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윤리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윤리로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생명을 구원받아 싸우니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배드리기에 힘쓰며 범사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스스로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누고 또 나누어주는 호산나 교회 주님의 참 자녀들이 되기를 말씀 안에서 소망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모두가 승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또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봉헌 예물은 교회 본당 뒤편에 있는 봉헌함에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호산나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60장 부르신 후에 봉헌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또 축복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봉헌하신 예물 위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며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비록 적을지라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 준비해 두었다가 주님의 크신 손길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무궁무진한 축복들과 이 땅 위에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들을 그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미래 가운데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비옵나이다. 믿음으로 귀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옵시고, 이 선교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에 이 귀한 예물,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그 인생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주정 예물 드리고 구역 예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렸나니 받아 주옵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입술로 기도하는 것들이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모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들어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복되고 형통한 인생들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옵나니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증거하는 영광의 도구의
삶이 될 수 있게끔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자자손손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귀한 약속의 말씀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갈망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결심하는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온 식구들, 권속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세계 만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